네, 안녕하십니까. 주소망TV 김영민 목사입니다. 벌써 날씨가 4월이 되고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따뜻한 봄날에 이사야 7장의 말씀으로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7장은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1절서부터 9절,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계시고, 10절서부터 25절,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가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때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고 있었는데,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전하지만 아하스 왕은 거절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하나이가 다 성장하기 전에 멸망할 것이라는 징조를 주시고 아수르가 유다를 더욱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배경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 때 유다의 전쟁을 좀 한번 살펴보죠. 1번 전쟁의 원인, 반가로 1번 전쟁의 원인은 뭐뭐뭐뭐의 뭐뭐뭐뭐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한번 말씀 보죠. 역대하 28장 1절서부터 5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치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부분이죠.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부분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거는 아하스 왕의 죄악을 나타나고 그 죄악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아람 왕과 손에 붙이셨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원인으로는 아하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보죠. 하지만 그것만 있었던 거, 그게 가장 중요한데, 두 번째 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치 외교적 원인인데, 정치 외교적은 국내 정치가 아니라 국제 정치입니다. 유다가 당시 반 아수르 동맹입니다. 이게 지중해고요. 이게 애굽, 이점이 이스라엘인데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죠. 이쯤이 아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났냐면 아수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부족, 여기 주변에 있는 부족들과 아수르를 반대하는 강력한 아수르라는 제국을 견제하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반아수르 동맹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남유다도 참여할 것을 요구했는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아하스는 아수르에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남유다를 먼저 정리해서 요렇게 이 전체를 먹고 이 아수르와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지워보고요. 여기는
반 아수르 동맹. 전쟁의 경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반가로 1번 역대하 28장 5절에서부터 7절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전쟁에서 지고 있죠. 전쟁에서 지고 있으며 많은 군사들 용사 12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군사들과 또 여기 나와 있는 마아세아 혹은 아스리감, 엘가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 지도자죠. 사실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지휘관이 군대의 지휘관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략, 전략, 용맹, 또 군 조직을 관리하는 통치력 이런 사람들은 쉽게 배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체 전쟁에서 질 뿐만 아니라 중요한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1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살펴보죠. 우시아의 선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라방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의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3절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에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5절 아람과 에브라임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보네 내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큰 3번을 보겠습니다. 르신과 베가는 강해 보이나 실은 연약하다. 여기서 르신은 여기 살펴봤던 대로 아람왕이죠. 아람 르말리아의 아들 르신인데요. 르말리아의 아들이 르신. 여기 나와 있죠.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이고 베가는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베가는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들이 강해 보이나 실은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1번 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은 땡땡땡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2절을 살펴봤죠. 어떤 때 가운데 있었죠? 어떤 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 가운데 있었죠. 근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두려움의 실체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두려움이 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기 나와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 두려움, 이 관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신뢰에 다른 단어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대적을 두려워하는 것. 이거죠, 이거.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드러납니다. 르신과 베가를 두려워해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로 이들을 두려워하면, 르신과 베가를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르신과 베가에 대한 이사야 평가는 뭐냐 하면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네? 이게 연기가 나잖아요. 부직갱이가 이게 얇은 부직개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다 탔어요, 이렇게. 그럼 요만큼 꽁댕이가 남잖아요. 이게 이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연약하다라는 말도 아까워요.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니, 이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들어오는데도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예, 그들은 위협은 실제적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거 보면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혹은 신뢰를 요구하신다. 이게 8절서부터 9절에 있었던 내용이죠.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이 어떠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하스 왕. 그러면 아하스 왕의 아하스 왕의 말을 들어봅시다.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다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짐짓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말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를 구하라. 너가 믿을 수 없겠거든 징조를 구하라고 하니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지만 이건 그의 진심이 아니에요. 이건 표면적인 말이고, 이 말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평가는 이거예요.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을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하나님, 본문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어떻게 하고 있죠? 거절한다.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하스가 도대체 의지했던 실체가 뭘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하 16장 5절서부터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 부분이 이 7절 부분이죠. 아하스가 뭘 의지하고 있죠?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응? 누구를 의지하고 있죠?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있죠. 더 깨끗이 쓸게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어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아수르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뭘까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봤을 때 한 세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예요. 노아를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 방주를 지었죠.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자, 정말 이 아브라함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는 겁니다. 모세,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고난을 택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선진들이죠. 이런 걸 봤을 때 이 아스도 그렇던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사야 7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16절 17절 대적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이면서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은 조금 앞에 있는 것과 연결되었으니까 지금 14절서부터 뒤에 내용을 보는데 하나님이 주실 징조라는 거죠. 그 징조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징조인데, 이제 이 징조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메시아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역사적 의의, 결국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예루살렘 정복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역사적 징조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징조를 주신다. 10절서부터 17절. 하나님이 주신 징조의 역사적 의의. 우리가 이제 역사적 의의를 먼저 볼 텐데,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때 어린 자녀가 율법의 아들, 보통 12세에서 13세로 봅니다. 대략 그래서 12세에서 13세.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이 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당할 것이다.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죠. 이게
이 징조의 역사적 의의일 것입니다. 이 징조가,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적 의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서부터 23절, 한번 그것부터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2절서부터 23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요 역사적 정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메시아적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쓰인 처녀라는 말은 일반적인 여성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을 뜻합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여성을 알지 못하는 여성을 뜻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씀, 메시아적인 말씀은 뭐냐면 메시아의 탄생에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히 알았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렴풋이 그것의 실체를 우리처럼 알 수는 없겠지만 어렴풋이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징조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징조, 곧 메시아의 탄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 역사적 결과. 네, 이건 이제 예언의 성취를 보면 됩니다. 28장, 역대하 28장 20절에서부터 21절. 이 빌레셋이 이르렀으나 돕질 않아요. 당연하죠. 둘 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도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아람하고요. 둘 다 싸워가지고 거의 거반 멸망하게 될 때 치면 다 되는데 돕겠습니까?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도리어 이제 둘러싼 겁니다. 점령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굴욕적인 화친을 맺는데 아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의 집에 재물을 취하여 아스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도 나오는데 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 아스르에게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서서 왕이 내게 지은 것을 내가 당하리라 하였느니 아스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청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로 내게 한지라.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더 궁핍해지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 그게 어떻게 되느냐, 정말 이 역사적 말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더욱더 핍박, 더욱더 아주 정말 상황이 너무 어려워진 거죠. 이 압제를 당하다 못해 말입니다. 예, 이와 비슷하게 우리 메시아적 의의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7절서부터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신뢰하지 않는 자는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이 이사야서 7장에 있었고, 소그룹 나눔 중에서는 몇 가지 문제를 좀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성도들이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믿음 대신에 믿는 척하는 위선으로 스스로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 기만의 가면을 벗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수르 같은 대국이나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하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보는 거죠. 이 위선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외식이라고 표현하고 위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문화에 익숙하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고 교회 문화에 익숙한 그것으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지 못하고 종교적 행위로만 혹은 뭐 그런 관계로만 그리고 또 내가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으로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위만의 이 가면을 벗어버린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수르처럼 아수르 같은 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하는 자신의 지혜와 이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죠. 네, 5번.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징조의 역사적 의의와 메시아적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 아까 좀 정확히 하다 말았었는데 이 부분을 좀 다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오늘날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의의.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역사를 누가 움직일까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사의 주인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냐?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과연 그것이 진실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가? 당시에 이 아하스 입장에 생각해 보면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예,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북방에서 나타났고 정말 그 기세가 너무나 맹렬했으며 그에 반대를 든 아수르, 반아수르 동맹,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 동맹에 들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들은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침공은 리얼이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누구를 의지했냐면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수르를 택한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죠. 역사가 아수르 역시 멸망하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도 역시 멸망하였습니다. 역사를 누가 움직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죠.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세상과 사람들, 뭐 짧게는 혹은 작게는 우리의 회사, 우리의 가정, 이 한국, 대한민국, 뭐 우리 동네, 뭐 이런 것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강력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수르처럼 강력해 보이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처럼 연합하여 그 위세가 등용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연합과 그들의 힘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역사를 움직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심, 역사를 통치하심, 이 땅을 다루어 가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징조의 메시아적 의의입니다. 예,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그 역사 속에서 그 수많은 강대국들과 강적들 속에서 그 역사의 틈바구니 혼란과 혼전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가 했었을 때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메시아적 의의입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도저히 이 세상 속에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참 사람으로 오심을 통하여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과 그 대속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말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역사적 의의와 메시아적 의의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또 이 방송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사야서 4번째 강의 만나실 때까지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